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던 가인의 자손이 결혼하고 섞이면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자손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셋의 자손까지 타락하니까 완전히 온 세계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끔찍한 진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이었고 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물이 솟아올라서 온 세상이 변하는 대격변이었습니다. 격변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자신을 포함한 8명 가족만 살아남는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8명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8명에게서만 하나님의 어려움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노아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죠? 방주를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만들고 있을 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난 뒤에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 탄 젊은 며느리들은 어떻겠어요? 그들도 세상 여자들처럼 꾸미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노아의 아내는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이었지만 이 8명의 가족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울부짖는 세리와 창녀들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면 흉악한 강도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가장 더럽고 초악한 자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PPT를 하나 보시죠. 이 방주는 구원을 뜻하는데요, 노아 시대의 방주는 홍수라는 대격변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방주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방주는 의가 전혀 없는 자가 예수님의 어려움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방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을 태운 이유는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죠?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외모가 깨끗한 짐승일까요? 그게 아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축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몇 마리 안 돼요. 소, 양, 비둘기, 염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정결함과 부정함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자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당하는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소는 제물 중에서 가장 값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 돼지, 원숭이,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양도 예수님으로 했잖아요. 염소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개는 왜 안 됩니까? 개가 더 좋은데, 개하고 잠도 자는데 왜 개는 안 되고 소는 됩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가 또 더러운가를 판결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정결합니다. 반대로 예수 영이 없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4절 5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설계도가 있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작은 일원이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마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시점 PPT를 보시죠. 지금부터 며칠 후? 7일 후. 홍수 기간은 얼마예요? 밤낮으로 40일.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노아와 가족 8명을 제외한 땅에 가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썰어버리리라. 썰어버리라 개념 무서운 거예요. 한 개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얼마 동안 내릴지를 전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모든 생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예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노아에게만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목적과 심판의 결과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해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도 비유장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비유로 말씀했어요. 제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천국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알잖아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볼 것이다가 뭔 뜻이죠? 하나님과 만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만나겠어요? 오만하게 A4지 20장 정도 적어가지고 하나님 딱 만나면 내밀려고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영에 관한 문제,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두리에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마른 땅 위에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괴로운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방주를 잘 만들다가 매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몸이 힘들고 방주가 안 만들어지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20년 후에 외롭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죠? 새 아들을 낳은 거예요. 20년 후쯤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 마른 땅에 배를 만드니까 모두가 다 미쳤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주의 음성이지만 아무도 호응 안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가 팍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또 새 아들과 새 며느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120년 동안 엄청난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7절에서는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는데 아직 홍수가 나기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에요. 그럼에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가족들은 비가 내리니까 야 이제 비 온다, 문 닫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산을 언제 씁니까? 오늘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산은 들고 가지만 비가 와야 펼치잖아요. 그런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노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믿은 자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아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썰어버림을 당할 때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건 확신하시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않는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잘 안 믿어져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함께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홍수는 어느 한 곳에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온 땅을 엎을 엄청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을 뭐라고 해요? 격변이라고 하는데, 격하게 변한다. 대격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둘째 날에 지구를 물로 덮고 있었어요. 그 물이 절반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비눗방울이 점점 커져서 지구를 있다가 좀 더 커져서 올라간다. 이만큼 두꺼웠는데 올라가면서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물도 올라갔죠. 땅에 있는 지하의 지하수가 터져 나오죠. 기쁨의 샘이 터지는데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 갑자기 드릴로 뿡 떠갖고 물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백두산도 지금 가면 뭐만 남았어요? 물만 남았잖아요. 왜 그래요? 화산이 터져서 이제 물이 남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온 땅의 지형이 변하고 산들도 물에 잠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양한 화석들 한번 볼까요? 지금도 에베레스트를 가면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면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산과 같은 대격변이 어떻게 생기냐면 물이 터지기 위해서는 화산처럼 처음에 터지는 거예요. 바닷속에서도 화산처럼 터지면 화산 터질 때 물만 나오나요? 그 안에 있는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봤는데 네팔의 어떤 산으로 갔는데 언덕위로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화산이 아니고 가스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여기서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유황을 채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가 나온 데서 쇠짝대기 넣어갖고 유황을 채취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중국에 가면 무슨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고비 사막에 가면 차을호라는 호수인데 소금 호수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소금이 너무 많이 나서 중국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소금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 속에 이런 소금 호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왜냐면요, 소금 호수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광하려고,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요. 이 관광하려고 입장료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호수예요. 멋지죠? 여기 들어갈 때 입장료 다 냅니다. 여기는 몽골하고 가까운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쪽이에요. 주변 호수가 뭐예요? 소금 호수예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소금 호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노아 홍수 당시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순간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그림을 양쪽으로 당겨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때 이 지각이 하나로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비 오는 거 말고 땅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날 때 그때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고 화산 폭발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륙이 이동한 거죠. 자, 그때 지구는 원래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지 않았어요. 지구의 자전축도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때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나눠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물청이 사라지니까 오존 정도 거의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이 아주 짧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 키우는 맛, 나 잘 되는 맛, 성공해지는 맛, 유명해지는 맛,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맛으로 살려고 하다가 온 세상이 다 파괴되는 거죠. 대격변 앞에서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방주에 탄 8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들어졌죠? 120년 만들었는데 딱 며칠 써죠? 40일보다 더 써요. 1년하고 10일 정도 씁니다. 1년 10일 쓰려고 120년간 만들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방주는 홍수 기간에만 사용하고 홍수 끝나면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방주에서 이제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니까 방주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방주의 문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보낼 때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8명의 가족들이 문을 낑낑대고 닫아봐야 닫힐 문이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열고 닫으십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산이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인데 종교 다원주의들과 포스트 모더니즘 산꼭대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 너희들 기독교는 가운데로 가지 우리 이슬람과 힌두교는 옆길로 간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거는 같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꼭대기 아니에요. 구원은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길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이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죠.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탔던 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탔던 배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도착하죠. 마치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홍수를 떠놀다가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물이 불어서 땅에서 몇 규빗 솟아 올라왔다고 나옵니까? 15규빗. 15규빗이면 약 7m에서 7m 50cm 정도.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덮고 최소한 7m에서 8m로 물을 덮은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체가 물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떠나드는 시체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알려주지 않고 방주에 태우지 않았으면 나도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의 죄의 명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죄,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자와 살려줄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좋은 일 엄청 했어요. 기부도 많이 했어요. 할 말 많은 사람 가득 넘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또 천국에 가서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천국에 당연히 올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왔지? 이렇게 하는 거죠. 또 22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다 썰어버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자식을 키우고 내 피리 만들고 성공하고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짐승처럼 여기고, 여기서 짐승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 짐승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을 노아 홍수 같은 데서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사연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100년을 살아도 사연 있는 사람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죽어갈 때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 딸이 떨어져가고 아들이, 아버지가 물에 떠내려갈 때 그 울부짖는 소리,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 살려주세요, 이 모든 외침, 부르짖음을 전부 다 외면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봐주잖아요. 그죠? 이놈이 또 그럴 줄 알면서도 봐줘요. 근데 하나님은 애원하고 운다고 해서 절대로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회개할 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전부 짐승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에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어요. 7m 이상을 덮은 기간이 150일이 넘었다는 거죠.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가 시작되면서 들었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예성 같은 소리, 그리고 땅에서 화산 터지는 소리, 거대한 소리, 그리고 저쪽에서 살려달라는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얼떨결에 방주에 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방주에 타야지 그러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가 어느 날 완성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타라 하니까 탄 거예요. 아, 방주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주에 타면 나한테 좋은 게 뭐 있나, 뭐 그런 계산할 겨를도 없이 그냥 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방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계획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것이 방주를 만들기 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한 우리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다가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가 얼떨결에 구원의 방주에 타신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주님 만나고 얼떨결에 부자도 되고 얼떨결에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현재 시대, 아까도 말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하고 비유하면 오늘은 며칠 전이에요? 7일 전이에요. 7일 전은 뭡니까? 7일 전은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7일 전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더 잘나야 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일주일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때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이다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뜁니다. 방주에 탈 사람들, 얼떨결에 탈 사람들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 1절부터 5절로 보면 물이 150일 이후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도 닫히고 하늘의 물이 다 떨어졌죠. 밑에서 솟아올르던 화산 폭발과 이것들도 이제 스톱했어요.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다.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그 지역의 사건이다.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전 지구에서 일어났던 대격변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쭉 하다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수면. 그러니까 지구를 물로 덮어 오셨죠? 물로 덮어. 갑자기 6장, 7장, 8장 가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지구를 물로 덮어 있죠? 수면으로 덮고 있죠. 태초에 만드신 땅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새가 있었으니 누구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재앙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물이라는 저주로부터 끝났다는 소식은 비둘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비둘기는 누구의 캐릭터입니까?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를 물로 덮어 있는데 그 물로 덮어보면 끝이잖아요. 하늘에 있던 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이 땅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덮어보는 사람 못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화산 폭발이 생긴 거예요. 화산 폭발하면서 갑자기 바다가 솟아 올라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 없으면 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이 융기한다고 그러죠. 융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넘쳐나는 물을 점점 감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희망의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의 앞이 깜깜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비둘기가 날아갔다 왔을 때 무슨 나무 잎을 가져왔죠?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을 때 쓰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배를 만들고 있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배를 만드는데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람나무로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지 못해요. 내가 무능력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안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헛된 꿈과 같아요.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피었다 내일 지령은 꽃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노아는 물이 줄어드니까 땅을 밟을 수 있던 기대감이 있었어요. 몇 년을 1년 10일을 배를 탔잖아요. 우리 뭐 제주도 가는 거 1박 2일 타는 것도 힘든데 1년을 넘게 배를 탔어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나 컸지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죽었잖아요. 다 안 거예요. 저들 영혼은 지옥 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를 지체들을 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홍수 일지를 보겠습니다. 480세에 대홍수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지시를 합니다. 500세 때 세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600세 2월 10일 날 방주를 완성하고 타요.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죠. 2월 17일. 그 다음에 601세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요. 그럼 몇 년이죠? 1년 10일입니다.
1년 365일로 하면 375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15절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을 하시며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은 인간이 보기에 형편이 없었어요. 시체도 많이 딸려있고 차만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파괴된 현장이었어요. 그 파괴된 땅에 8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노아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생육과 번성만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노아에게는 다스리고 정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역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복과 다스림을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할 것이니까, 그분이 다 이룰 것이니까 너가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한 노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18절 19절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너무 신났어. 야 1년 넘게 배 탔더니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자 빨리 내리자 이렇게 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요? 노아는 방주의 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선장님 좀 만나보셨어요? 멋지십니다.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을 능력도 없고 닫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결정에 따라 노아는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방주로 부르시면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서 나가라 할 때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한마디로 세상의 대격변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인간의 삶도 지금까지 방식과 완전히 달라져요. 하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수명도 짧아져요. 질병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라는 대격변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대격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 돌아보세요. 언제가 대격변이었습니까? 격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격변 속에서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제약을 짓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님을 아는 인생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글자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격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격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격변은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있다가 복 있는 사람은 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복된 자가 돼서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다가 이제 누구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이게 진짜 격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격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대격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격변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대격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해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심으로. 창세기로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러면 가슴이 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 만들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역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